따라서 빌립의 복음전도, 오늘 초대교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복음전도.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아마 그 이름 같은 사람을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다 그러면 가룟 유다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있습니다. 야고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있고 동생 야고보도 있습니다. 왜 이름이 똑같냐?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이름이 많아요. 저는 제 이름이 특이한 줄 알고 제 이름이 하나밖에 없는 줄 생각했다. 저 같은 이름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처럼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도 똑같은 이름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좀 구별하기 위해서 지명을 사용해 가지고, 가롯이라고 하는 거는 지명이에요. 가롯의 동네에 태어난 유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하고 다른 유다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 가롯 유다. 오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나오는 사람인데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지금 큰 박해가 나서 흩어지지 않았으면은 사마리아에 갔을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런 고민했을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안 가요. 안 가는 동네인데 그 사마리아를 간다고 하는 거는 아주 그냥 파격적인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뭐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유대인들과 이렇게 교제가 문제가 생겼냐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자폰 정책과 이주 정책에 그냥 무너져 가지고 이방인들하고 피를 섞었어요. 똑같이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혔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피를 섞으라고 했을 건데 피를 안 섞었습니다. 그러면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피를 섞지 않는 그 일을 거부함으로 대가를 지불했을까? 가히 그냥 죽여도 끝이 없고 또 안식일 날 일 안 하겠다고 하는데 또 죽여도 끝이 없으니까 포로로 잡아왔는데 포로로 잡아온 종들 중에 그 피를 섞거나 또는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목숨을 걸으니까 그냥 아마 유아 정책을 썼던 것 같아요. 저것들은 그냥 안식일은 지키게 해주고 피는 그냥 지들끼리 결혼한다고 해서 냅둬. 그래서 이 피가 안 섞인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포로 시대가 끝나면서 다 이제 돌아온 사람도 있고 안 돌아온 사람도 있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으로, 남쪽에 있는 사람은 남쪽으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쪽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남쪽에 사는 사람들을 유다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피를 아수르의 자본 정책에 굴복해서 피를 섞었다고 해서 너희는 우리 동족이 아니고 이방인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취급을 받았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성전을 재건한다고 그럴 때 성전 재건에 헌금을 하겠다고 하는데 더러운 돈은 안 받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헌금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또 그래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이가 나쁜데 그 일로 인해 갖고 아주 극단적으로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왕래가 없어요. 유대 사람들이 저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피해서 먼 길로 돌아서 사마리아 지방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을 관통해서 지름길이에요. 갈릴리를 오갔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니까 그냥 따라가지만 마음은 아마 편치 않았을 거예요. 우리 뒤로 넘어가서 이제 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다 왔다가 막 난리가 나는 사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이후에도 여전히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복음으로 은혜 받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까지 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 이게 지금 우리는 성경을 편안하게 이런 배경을 모르고 이거를 읽으면은 그냥 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예수님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의 제자 베드로까지 이방인에 가는 거를 이렇게 그 망설였던 걸 보면은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는 거를 꺼려 했던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무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가는 거를 굉장히 고민했어요. 근데 우리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냥 읽으면 안 되는 성경인 거예요. 왜 그냥 읽으면 안 되냐? 이게 대단한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유대인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다. 이게 아주 오늘날로 얘기하면 빅뉴스입니다. 빅뉴스. BTS가 무슨 빌보드 차트에 뭘 올린 것보다 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아주 뭐 획기적인. 근데 그 유대인들은 성령이 자기들에게만 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에게는 성령이 안 내려올 거다. 왜?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니까. 어쨌든 짐승보다도 못한 게 이방인입니다. 짐승은 이렇게 이뻐해요. 자기들한테 유익을 주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은 인간이 아니야. 짐승보다도 못해.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지금 일어난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두루 다니며 흩어진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제로 흩어버린 거죠. 원래는 저절로 흩어져야 되는데 저절로 흩어지지 않으니까 큰 핍박을 일어나게 해서 안 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두루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연상해야 될 거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차별을 둬요. 야고보서도 우리가 읽다 보면 그 복음에 차별을 두는 거를 부자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교회를 들어오면 아주 대우가 좋습니다. 근데 남루하고 가난한 사람이 돌아오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소외된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화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백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곳에 들어가려다가 거부를 당했어요. 아마 미국에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날에 무슨 그런 일이 있냐.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린, 다른 유색인종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안내위원에게 거절당해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그 옆에 보니까 자기하고 또 똑같은 사람이 하나 더 있더래. 그래서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더래. 그 교회는 예수님도 못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데 차별 두지 말고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인지 누가 알아요? 두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우리가 전할 때는 뭐 복음만 전해야죠. 복음. 우리가 자꾸 복음이 아닌 거를 자꾸 우리가 들고 나가서 이렇게 전파할 때가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좀 교회가 규모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교회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막 이렇게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뭐 시설 잘 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으면 자기도 괜히 거기 들어가면 갑자기 믿음이 막 좋아지는 줄 알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구원자란 뜻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복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무장하고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부활의 메시지로 우리가 무장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전해야지.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읽으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면 집에 가서 로마서를 읽으세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참 더 이상 깔끔하게 정리할 수 없을 만큼 이 복음은,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1장부터 나와요.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다라는 얘기를 1장부터 그냥 아주 어쩌면 그렇게 막 기가 막히게 뭐 더 잘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맛배기로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부터 나와요. 1장부터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그 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어쩌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몇 절로, 이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바울처럼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글이라고 하는 것을 간결하게 쓴다고 한 얘기는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가 점검도 가능해요. 구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딱 두 개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단어 두 개면 딱 두 글자면 되는 거지 뭐 더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구원이 뭐냐 근데 막 구원에 대해서 막 하루 종일 설명하면 결론은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모르니까 길게 설명하지. 구원이 뭔지 알면 복음이 뭐냐 그때 복음도 간단하게, 그러니까 뭐든지 간단하게 짧은 언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직 그거에 대해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결론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맨날 신앙생활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헷갈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복음이 뭐냐 그때 딱 두 개의 단어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면 그러면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다. 만약에 저한테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복음은 자유다 그러고 그냥 딱 자유잖아. 그 자유도 또 리버티도 있고 프리덤도 있는데 프리덤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프리덤, 한국말로 얘기하면 자유. 그래서 이 자유라고는 의미도 세상이 주는 자유는 리버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프리덤이에요. 영어 단어가 틀려요. 성경에는 프리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프리덤. 똑같이 번역하면 자유예요. 근데 틀린 자유를 설명, 리버티하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때는 프리덤이 아니에요. 리버티야, 리버티. 그 유명한 말이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리버티라고 하는 이 자유를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독재자들이 우리가 갖고 누려야 될 리버티를 뺏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뺏기고도 가만히 있으면 뭐 그냥 그렇게 인생 살아야죠. 독재하는 사람의 특징이 인간이 가장 기초적으로 받아 누려야 될 리버티, 자유라고 하는 것을 빼앗아서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 하는 저 이북엔 자유가 없잖아요. 리버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리버티가 없는데도 리버티가 없는 줄 몰라. 우리는 있나? 우리도 조금 요즘 이상해요. 어쨌든 리버티라고 하는 이 자유가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인데 그것도 뺏기면 안 되고, 프리덤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인데 이것도 우리가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프리덤을 뺏어갔죠. 근데 우리가 마귀에게서 되찾아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이 프리덤이라고 하는 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구원을 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기 빌립의 말도 듣고,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 얘기입니다. 나머지 내용은요 복음의 능력이야.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기 많은 사람에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또 중풍병자가 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병 낫는 것만 우리가 기뻐하면 안 되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만 우리가 기뻐하면 안 되고. 예수의 제자들도 하루는 나가서 귀신 쫓고 와가지고 막 신이 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막 귀신들이 막 떠나갑니다. 그치, 안 해보던 일을 하니까 막 신기하기도 하고
막 놀랍기도 하고 막 그랬겠죠. 막 예수님이 귀신 쫓는 권능을 줘서 나가서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무슨 사도들만 귀신 쫓았던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빌립이라고 하는 7 집사예요. 7 집사도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 영육 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사마리아 성에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을 안 전하면 그러면은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능력 아래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라고, 나에게 복음이 있나? 내가 복음 안에서 살고 있나? 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막 어디서 좋은 일이 생기면은 막 돈도 안 받았는데 막 광고하잖아요. 복음이 그런 겁니다. 복음이.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해요? 그렇게 좋은 걸 내가 받아 누리면서. 안전하면 나쁜 사람이지. 아니, 내가 좋은 걸 받아 누리면서 안전하면 나쁜 사람이지. 왜 안 되지? 입이 안 열리지? 아직 내게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줄도 모르고 복음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면서 어떻게 복음이 있는데 복음을 안 전하냐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거지. 복음이 없는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입이 안 열리는 거는 복음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이 안 있는데 뭘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식당 가서 밥만 먹고 와도 너무 그냥 식당이 좋으면 몇 날 며칠을 막 그 식당 얘기하잖아요. 어디 갔더니 그냥 식당이 너무 좋아, 막 서비스가 너무 좋아, 막. 복음은 그거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기 만나는 사람마다 빌립이 복음을, 그리고 특이한 건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들어가면은 역사가 일어날까? 그 인간들이 무슨 복음을 역사할까?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이제 뒤에 더 나와요. 사마리아 성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다르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의 사마리아 성 복음 전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